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를 단다고 하면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다락방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방법, 그리고 한 세 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믿음이 승리로 이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세 번째로는 기도가 승리로 이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혼탁해져 가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예를 들면 AI다, AGI다, 이런 어떤 이제 변형된 모습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핸드폰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대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누구하고 살까? 사람하고 살까? 자녀들하고 살까? 누구하고 살까? 그랬을 때 때로는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살게 될 거다. 이런 벌써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랬을 때에 모든 게 혼란하고 혼탁되어지는 거예요. 전쟁, 기근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정말 혼란한 시대이고요.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이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요한복음 16장 이제 32절, 16장 32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뭔고 하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누구인고 하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우리 인간 속에 오셨는가라고 그랬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할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을 준비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요, 죽을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을 준비를 사실 못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때가 와버린 거예요. 뭔가 해야 될 때가 와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열심히 키웁니다. 대학도 보내고 직장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시기, 해야 될 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집도 준비 안 되죠. 때로는 직장도 준비 안 되죠. 모든 게 준비가 안 되어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다시 얘기를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는 오직 베드로가 그 말을 이제 했다라고 해서 베드로만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는데, 다른 11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뭘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 아니,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쓱 와가지고 야, 너희들 잠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또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그냥 뒤가 뭐가 쎄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로하는 방법을 때로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이 위로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애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혼자 있으면요, 애롭습니다. 애로움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애로웠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이 애로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뜨겁게 이제 화정을 했을 때,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셨을 때에 그들이 외쳐 죽이라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환호했던 사람들이 금방 또 우리 예수님을 배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찾아왔던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뭔고 하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사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큼은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뭐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있을 거야 그러는데, 이런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자 애롭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애로움 속에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뭐가 필요한 거 아니요? 위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참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드디어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기히 여기지 않았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을 진짜 기히 여겨야 돼요. 이런 주님을 기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리고 징계를 받았던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고 하니 그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이런 시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네가 내 자녀라고 시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진짜 좋은 소식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샬롬의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마음의 삶 속에 항상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건강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평화스러워, 저 사람은 진짜 건강해. 그런데 그 건강함과 참된 평화는 그 누구도 가져다 주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의 애로움과 아픔을 몸소 당하시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죽음의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뭐 천국이 있어 없어 막 그랬을 때 가봐야 알지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제일로 미련해요. 가봐야 알지. 그럼 가봐야 알고 믿으면 그때는 뭐예요? 잘 아시군요. 늦어. 이미 열차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 정말 이게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은 거예요.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너무 오묘한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 혹은 이제 그 전 원역사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수많은
이제 저자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시간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딱 한 가지로 구슬을 꿰듯 일맥상통된 게 딱 한 가지인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진짜 믿어야 돼,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 곁에 같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다 흩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됐을 때에 자기들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승리로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뜻이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용어 가운데 우리가 제일로 많이 하는 게 할렐루야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멘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멘,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우리는 병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 몸이 약해졌어요. 그건 내가 왜 나 혼자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느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 그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너무 덥죠, 밤에는 춥죠. 그리고 길이 없어요. 길이.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홍해에도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홍해에도 길이 열리는 거고요, 요단강에도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이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시기 시작을 하는고 하니 17장 1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기도가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그 21절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첫째는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믿고 동행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7장 17절을 보시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기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멍에를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멍에를 같이 맬 때에는 멍에를 매는 그 사람이 거룩하거든요. 즉 너희가 주와 함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함께 밀 수가 없어요. 냄새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누구와 함께 멍에를 밀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지게 되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고요? 믿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에 믿음,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통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아무리 혼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설사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며 시인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멍에를 메는 이곳으로 인하여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아버지 앞에 아뢰이고 우리의 병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치료의 능력과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양